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네. 오늘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입니다.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그 챕터 2장입니다. 챕터 2항, 두 번째 항목.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2항입니다. 종교적인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야지 천사, 성자 혹은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 없이는 드려질 수 없고 또한 오직 그리스도 이외의 아무 다른 중보로는 드려질 수가 없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은 예배와 안식일, 즉 주일에 관련한 진술입니다. 예배와 주일에 관한 진술입니다. 이 두 번째 항목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라는 간단한 진술입니다. 두 개의 교훈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전반부 진술이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종교적인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야지 천사, 성자 혹은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보면 아버지께서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거든요. 심판권 그러면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심판권. 그걸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아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죠? 공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한 분이시다. 동등한 신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0절 보면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그 예수님에게 그 유혹을 하거든요. 자기에게 잘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오직 그만 섬기라. 그러니까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마귀가 아니다. 그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새 위격, 즉 예수님의 은혜와 이게 예배할 때 축도할 때 이 구절 사용하거든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서로 동등한 위치에 넣어요. 동등한 위치에 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방식으로 존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이 삼위일체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위격 안에서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걸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분이 성도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입니다. 교회사 역사를 보면요. 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있어 왔어요. 오늘날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그 유일신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유일신. 유대교나 이슬람교. 기독교도 사실 유일신인데 그 유일신은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알라신이라고 부르지만 세 위격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신론이에요. 일신론으로 빠지게 돼 있어.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위일체인 거죠. 그죠? 우리는 삼위일체인데 유대교와 그 이슬람교는 일위일체죠. 뭐 일신론이죠. 일신론. 그 성경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삼일체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리우스파가 있습니다. 아리우스파는 쉽게 말하면 합리주의 이단이에요. 4세기 초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는데
아리우스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높아봤자 하나님과 사람 중간 그 어디에 있지 그 성부와 동등한 신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그게 삼위 하나님을 합리주의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시도한 이단이죠. 그게요, 19세기 이후에 그 근현대사회, 근현대 교회사에 그 자유주의와 그리고 신정통주의 신학이 득세를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인간에 불과했다. 예,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전혀 뭐 하나님이 뭐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그거 없고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인생 도중에 그 신의 소명을 받았을 뿐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살아야 된다. 이런 소명을 받은 선구자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그 이해를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근현대에 들어와서 옛날 아리우스파의 그 옷을 이단의 옷을 새롭게 입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자, 예수님의 삶을 본받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부와 동등한 신으로는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합리주의 이단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신비주의 이단이에요. 신비주의 이단은 뭐냐면 삼위일체를 굳이 복잡하게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은 뭐 삼위일체가 어떻다느니 뭐 그거 알아야 된다느니 믿어야 된다니 그거 관심 없고 다만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이루고 뭔가 그 활력 있게 감동 있게 사는 게 기독교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범신론적이고 또 하나님의 내재성만 유독 강조해요.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죠. 사람의 내면에는 신성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 없이도 성경은 어쩌면 죽은 문자에 불과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로고스와 레마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무 감동이 안 되는 단지 기록된 문자들은 로고스에 불과하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깨닫는 구절은 레마다 그래서 레마로 역사하는 뭐 그런 식으로 로고스와 레마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매우 건전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이 감동이 되고 깨달으면 그게 성 아주 뭐라 할까요? 이 레마 그게 되고 뭐 깨닫지 않으면 로고스에 불과하고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로고스와 레마는요. 우리가 성경, 성서, 거룩한 책 뭐 이렇게 바꿔 말하는 것처럼 그냥 호환하는 단어일 뿐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걸 날카롭게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성경을 읽든 또는 읽지 않든 들판에 꽃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거나 뭐 그림을 보면서 뭔가 감동이 되고 깨달으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내면에 또는 사람의 영혼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성경 구절을 묵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꼭 무슨 도사같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서로 그 경계선이 모호하게 뭔가 도사같이 말하는 깨달은 해골물을 마셔도 뭐 세상 만사가 생각하는 거에 다 달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자인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그렇게 깨닫는 게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주의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점점 그렇게 내면에 뭔가 깨닫고 감동이 되는 그것을 추구하면 자기 자아는 없어지고 자기가 신과 연합을 이루고 그 하나가 되고 합의를 이루는 체험을 영성이라고 하거나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은요 굳이 삼일체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삼일체라고 믿어요. 하지만 삼일체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속성과 그분들이 하는 사역과 그분들이 신자들의 그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어떻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냥 상정해서 그냥 믿어요. 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우상 숭배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호는 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 없이는 드려질 수 없고 또한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 다른 중보로는 드려질 수가 없다. 제가 이 문장을 읽고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아주 정확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했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아벨의 삶이 가인보다 더 거룩하고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죠. 물론 아벨의 삶이 가인보다 더 거룩하고 의로웠을 거예요. 더 윤리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삶의 공로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우리는요, 힘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돼요. 우리의 선함으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고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최고의 그 아름다움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제물로 표현된 오실 그리스도의 피값,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 그분의 중보 사역 덕분인 줄 믿습니다. 아벨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아벨의 피를 덮어주실 그 중보 사역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그것이 오늘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거죠.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 없이는 드려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이외의 아무 다른 중보로는 드려질 수가 없다. 구약의 참된 성도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당연히 믿고 있어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오직 유일한 중보자 그 교리를 당연한 성경 교리인데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니까 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400년 전에 기록된 신앙고백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4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보면 그 천사를 중보자로 내세운 이단이거든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언급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전반부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 이 구절에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건 교만한 짓이다. 어떻게 예수님께도 직접 나아갈 수 있냐? 이거는 교만한 짓이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그 중간에 또 다른 중보자를 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천사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천사를 봤다.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천사를 보고 그 본 것을 의지하고 헛되이 과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이런 주장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예요. 이것은 천사 숭배를 앞세운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불과한 거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계시해 준 천사에게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만류하잖아요. 만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각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중세 카톨릭 교회 그리고 지금도 카톨릭은 그런 경향이 강한데요. 성모 마리아와 여러 성인들이 작은 중보자 역할들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신데 그들은 예수님도 공의로운 하나님, 무섭고 공의로운 성격이 강한 그 하나님으로 올려버리고 예수님을 비롯한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지하거나
여러 다른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것 역시 꾸며낸 겸손과 마리아와 성자들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존경의 차원, 그들은 존경의 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존경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선을 넘었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확실한 우상 숭배예요.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교리를 파괴하는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럴 수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는 믿어요. 하지만 알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어렵다고 생각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역시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고 알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을 알아갈수록 찬양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점점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